오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어디요? 네,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는 도시죠? 갈릴리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던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나와바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곳인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쩌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던 말씀의 마지막 어떤 정리를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을 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떡을. 그래서 그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 떡의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떡의 이야기가 점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자꾸 전개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제일 처음 이야기는 보리떡이에요. 너희들은 떡만 먹으려고 배부르는 이런 일만 관심이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소위 만나와 같은 그런 떡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 떡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오면 전혀 의미가 다른 말씀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는 지상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지상의 떡을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떡과 대비되는 하늘의 떡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떡을 한참 얘기하시다가 하늘의 떡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거기에다 발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떡인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예수님 자신이 먹혀야 할 그러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부터 놀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다고요? 회당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려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뉴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먹었고 그것을 체험했다는 이 사실에 이미 놀라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뉴욕에서 누가 5천 명이 그렇게 먹였다면서 여러분 아마 뉴욕타임즈가 전 지면이 아마 그걸로 뒤집었을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것만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을 텐데 영생의 떡인 예수님 자신을 너희들이 이 떡을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머릿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직격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던 이 무리들이 갑자기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이 바로 5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놀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 들어있어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뭐라고요? 살이다. 나의 살, 이 뭉뚱한 육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곧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먹어야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살. 자,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뒤로 그냥 기절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숨거리는 정도에서 떠나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 분쟁을 하고 안에서 지금 막 서로 떠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삭자가 도대체 누군데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살을 뜯어먹을 수 있느냐. 아니 빵집에 가서 안고빵, 팥빵은 먹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정훈 집사님 먹을 수 있겠어요? 이정훈 집사님은 혹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떡을 어떻게 먹겠어요? 사람이 이 살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쏜거리기 시작합니다. 미쳤구나. 아니야, 이분은 기적을 행하는 걸로 봐서 미친 것 같지는 않고 좀 괜찮은 분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아니 그렇지만은 어떻게 살을 뜯어먹으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분이 떡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곁길로 간 것이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분쟁을 하고 떠들고 다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살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살을 먹는 방법을 얘기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살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시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고 피를 어떻게 마시나? 근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53절의 문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해되죠.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우리가 죽지요. 살지 못하죠.
그런데 뭘 먹고 뭘 마시냐는 인자의 살, 인자의 피가 들어가니까 이 문장이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먹지 않죠. 인자의 살은 잠깐 빼요.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도 빼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어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넣으니까 이 말씀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떡을 먹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겠어요. 그럼 그런 말씀하면 예수님 얘기 들을 분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먹고 마셔야 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다른 말을 넣으셨어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살을 뜯어먹는다. 시편 27편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원수들이 어떤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자를 아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살을 뜯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살을 먹는다는 건 원수가 되라는 거죠. 그런 건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더더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피를 먹으라니, 피를 마시라는 것. 이거는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사람이 피를 마실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취한 자니까 그는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살을 끊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도저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이 이해될 수도 용납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진짜 천인공노할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비약하신 거 아닌가요? 사실은 좀 비약이 되었는데 좀 거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평범한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이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몸속에, 어머니의 태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의 종교가들이었고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소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물질적 사고로 육체적인 어떤 정신을 떠난 육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것을 의미하시기 위해서 인자의 살을 먹으라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가 돼요? 그러면 우리 스무고개에서 무슨 의미가 돼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성찬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에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만찬, 성찬식의 기사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잡히시고 심판받고 하는 마지막 밤 다 나오면서도 그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요한은 굉장히 이건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성찬식의 이야기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다가 싹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말씀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살과 피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 말, 살 그리고 피,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처럼 똑같이 살을 가지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어요. 피가 그 몸속에 흐르고 있고 우리처럼 꼬집으면 아프고 맞으면 툭툭 붓는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 말씀이 살과 피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성육신 하셨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과 피라는 것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여기에 다른 의미를 넣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이 이제 희생 제물로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거라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라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야 된다는, 그래서 죽게 된다는 이런 것을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서 내 살과 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줄떡, 내 살을 주는 것, 이것이 무슨 일이냐? 나의 줄떡이라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먹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죠. 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줄떡이라는 말은 내가 주는데 내 생명, 내 몸을, 내 피를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로 준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위하여, 요한복음에 특히 무엇을 위하여 한다. 이런 말씀이 쓰일 때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그 밑에 깔려있느냐 하면은 대속적인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한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했다. 근데 그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 대신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을 갚아준다는 얘기. 근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하신 거하고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기 목숨을 하는 마가복음의 말과 여기에서 자기 살과 자기 피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주신다는 게 그걸 대속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을 하셨고 그래서 그 몸이 이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살과 피는 예수님의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가버나움 회당에 계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수님 그런 말씀이로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런 살이고 예수님이 그런 피라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이정은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거지요. 식인종 되는
피를 마시라. 이 먹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사이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먹는다는 말의 우선 의미를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먹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째 하나는 첫 번째 먹는다는 뭐냐면 51절에 나와 있는 말씀.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로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할 때 그때 먹으면 51절.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먹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53절에 가보면 또 나오죠. 나의 살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거 먹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58절에 가보면 또 말씀이 나와요. 하늘로서 내렸더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해서 먹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 51절, 52절, 53절 그리고 58절 광야의 만나와 같이 사용된 요 먹는다는 요 말은 다른 곳에 있는 이 먹는다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단어는 뭐냐면 파고라고 하는 뜻인데 파고는 뭐냐면 먹어버리다. 실제 먹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먹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먹는 행동은 현재 일이 아니라 과거의 과거 시점에서 있었던 과거 형태로 이 먹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날마다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먹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1절, 52절, 53절에 사용되는 이 먹는다는 건 단 한 번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먹는다는 건 도대체 그럼 한 번 먹는다는 게 뭘 먹는다는 걸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먹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먹는 거라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믿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말씀, 지금 현재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믿는 행동.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어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육신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생명이 있듯이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지금 영적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예수님 살을 먹는 것이. 딱 한 번 딱 먹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바로 먹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한 번 행동, 시작에는 그렇게 먹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믿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54절에 보면은 먹는 얘기가 나오죠. 내 살을 먹고 이렇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56절에 보면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 살을 먹고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 또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58절에 보면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아까처럼 파고라는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트로고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회용을 한번 딱 먹었다는 과거형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먹는 행동의 어떤 과거에 일회적으로 한 번 먹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의미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겠죠. 믿음의 행위가 한 번 먹었던,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행위가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다른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서로 차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은 한 번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요. 먹는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예수님, 이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행위가 믿음이자 또한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계속 먹어가는 것. 예수님의 피를 계속 마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워지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지는 그날까지 계속 먹는 행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선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 속된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먹어간다는 이 트로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여가지고 그분을 모셔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면, 예수님이 무엇을 지시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생명이 매일 밥을 먹고 매일 물을 마시면서 우리 생명이 생존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를 한번 믿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예수님의 살을 피를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죠. 아까 처음엔 믿어. 너희들이 믿어. 영접하라.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첫 번째 묻는 행위였다면은 지금 두 번째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너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믿음을 올바로 너희들 잘 유지하도록 해가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면은 55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음료는 참된 음료라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내 삶이고 너희들이 마셔야 될 건 내 피라는 것이에요. 내 삶과 내 피가 진정으로 참된 너희들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먹어가지고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영적 평안함을 얻고 영적인 삶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뭐냐? 참된 의미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다녔어요. 오늘날도 영적 평안함을, 정신의 안정과 참된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착각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되다는 것이죠. 헛된 데 속지 말라는 그 유대인들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맺지 못하면 버려져서 땅에 밟혀 죽게 된다.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죠. 또 잘하시는 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이것이 착각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신앙에서 너무 예수님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닙니다. 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건 나도 있고 그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안에 있다는 것이지 둘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되온 것도 아니고 나와 예수님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신비적인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옛날에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합일이 되어서 이상한 몽롱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계시고 나도 계시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대화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내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 주인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무조건 굴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고 좋아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고 교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다 깨달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그분과 내가 교제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살아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교제를 하자. 너희들 속에 나를 지금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속으로 품으마. 이래서 서로 하나가 되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5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예요? 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까지 떡을 먹는다는데 예수님이 57절에 뭐를 먹는 사람이라고 해요? 57절에 보면 무엇을 먹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엇을 먹는 나를 먹는 사람. 이제는 살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이에요. 나를 먹는. 이제 예수님은 이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해버려요. 이제 살이고 피고 나 없어요. 날 먹어라 해요.
이제 우리가 말을 놓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라 믿음의 삶을 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사는데 이렇게 더불어 산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이 말씀에는 뭐냐면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어떻게 산다고요?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누가 그렇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계세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이 말씀에는 아버지가 생명의 근거가 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자기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런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아버지로 인하여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의 단어 자체가 위하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똑같이 모델화시켜서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문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뜻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결국 믿는 자라는 말이죠. 성도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요. 예수님에 이끌리면서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수단도 우리의 삶의 동기도 모든 것이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시죠. 58절에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중요한 도전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 만나를 먹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을 살 것이냐. 광야에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너의 전부가 된다면 너희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영으로서 살게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떡을 먹겠느냐 아니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겠느냐.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바로 내 자신을 내 손으로 좀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줄 텐데 너희들이 나를 먹겠느냐.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먹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너희들이 영접하고 나와 함께 살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은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말씀이 변했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12강줄이 나는 떡부스러기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예수님을 먹는 이러한 영적 삶으로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어떤 것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가 땅의 것에 억눌려 있지 말라는 것이요.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땅의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삽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고, 바로 몸을 위한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떡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떡을 먹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이미 떡을 먹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먹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살과 피를 매일 맞으면서 예수의 잔치가 벌어지는, 예수의 잔치가, 예수의 이 축제가, 예수의 어떤 파티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연합하여 교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삶에 매일 우리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육신의 삶을 위해 떡에 의지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이런 삶이 오늘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결코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의 환경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썩어 없어지는 양식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